할렐루야. 네, 이번 주간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우리 고유의 명절 둘 중에 하나죠. 설이냐 추석이냐. 네, 설과 추석은 조금 다르죠. 추석은 우리가 감사하는 계절이죠. 교회는 물론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은 우리가 가을거지 한 거, 또 1년 동안 열심히 산 거, 이런 것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가족들이 모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감사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또 감사거리가 우리 안에 막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특별히 재난과 전쟁의 소식도 더 많아졌고, 또 기후의 이런 여러 환경적인 모습도 대단히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우리나라적으로는 가정과 또 길거리 폭력까지도 더 많이 난무해져서 가장 편안해야 되는 그냥 일상의 자리들이 굉장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튀르키예 지진이라든가 또 모로코의 대지진이라든가 리비아의 큰 홍수,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의 소식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도 벌써 2년이 다 채워져 가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판매하려고 하는 정황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잊혀져 가는, 보이지 않는, 우리 가운데 관심이 없지만 너무너무 힘든 미얀마 같은 전쟁도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리워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는 지금도 대단히 많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우리 안에 막 열려지면 좋은데 불안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할 때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미담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섬기는 소식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삶으로 희망을 주는 소식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MZ세대를 겨냥한 CF가 나와 있는데, 그 CF 보면서 제가 딱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 CF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쳤어! 와 미쳤네 의 차이.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야! 의 차이. 이게 광고 내용이에요. MZ세대를 향해서 요즘 세대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미쳤어! 와 미쳤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정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야! 소리 지는 것과 이건 뭐야! 감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이게 요즘 MZ세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직관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 CF 보면서 오늘의 시대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말 직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 오늘 말씀은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만큼 직관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게 없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맛을 낼 수 있고 맛을 내야 된다.
사람들이 딱 먹어보고 맛이 나야 소금 들어간 걸 아는 거지, 그걸 먹어봤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밝은 빛이 비추면 빛으로 느끼는 거지, 어두운데 거기다가 빛을 비춰라 빛을 비춰라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직관적인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사명의 자리, 우리 정체성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더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소금은 맛을 내는 자리뿐만 아니라 음식이 상하게 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고요,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는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잘못된 것들을 풀어줄 때 해독제로도 사용됐어요. 성경에는 이 역할들 나온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청결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맛을 내주고 그 맛이 잘못됐을 때는 해독해주기도 하고, 또 그 맛이 좋을 때는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게 소금이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제가 아까 전에 자꾸 실수해서 정정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입에 그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셨어요. 딱 명제를 지으셨죠. 앞으로 너희가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금이 맛 잃지 말고, 소금이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소금 역할 해라,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또다시 바쁜 일상 속에 또 막 살아가다가 잊어버리니까,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소금이야. 내가 잊고 살았지만 분명히 나는 소금이야. 다시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아내에게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찾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래, 이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단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가장 귀중한 금 세 가지는 그거 아닌데 현금, 지금, 입금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왜 잘 못 지켜가느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현실 중심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매여 살아가요.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다 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만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막 살아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바쁘게 분주하게만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야. 그걸 일깨워야 돼.
다시 떠올려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분명히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소금이 되라 말씀은, 소금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자리를 실천해라 하는 말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바쁜 거에 빠져서 사랑 실천하고 살던 거 놓치고 자꾸 내 현실에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소금으로서 사랑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 자꾸 지나쳐가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시면서 그 길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SNS를 뜨겁게 달궜던 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옆에 다른 나라에도 막 이게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에서 한 한국 청년이요. 유명한 필리핀에는 유명한 패스트푸드점이 있거든요. 필리핀에 고유한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노숙자가 배고픔을 막 하면서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무 배고프다 이러는데 이 청년이 지나갈 때도 너무 배고프다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패스트푸드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서 뭘 사드리려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청년이 들어갈 때는 괜찮더니 뒤에 노숙자가 따라 들어오니까 그 직원들이 나와서 막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 청년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분을 모시고 와서 자리에 앉히고 자기가 음식을 받아가지고 와서 앞에 놓고 그분이 다 드실 때까지 그 앞을 지켰어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필리핀 현지 사람들도 안 받으려 하는 자리를 그 냄새나고 더러운 분이 앞에서 먹고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진이 필리핀 현지 한 여학생에 의해서 찍히고 그것이 SNS에 올라가고 그게 영국 신문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작은 선행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상이 급하고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나라에 여행 온 사람일 뿐이어도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소금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바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의 현실에 빠져서 옆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바쁘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소금 역할 못하는 이유는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복음의 역할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에 바빠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우리 생각에 감정이 따르지 않거나 등등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릴 때도 또 나하고 이해관계에 휘말릴 때도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자꾸 싸워요. 오죽하면 성경은 교회 안에서 제발 싸우지 마라 얘기하시면서 더더욱이나 교회 안에서 싸움, 믿는 사람들 간의 싸움, 믿는 가정에서의 싸움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도 제발 싸우지 마라 그렇게까지도 가르치세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믿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까지 비본질적인 싸움 가지고 계속 다투는지 성경은 이렇게까지 가르쳐요. 편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8절 마지막 분에 있는 것처럼 그는 너희 형제니라 그랬어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형제의식, 가족의식은 놔버리고 비본질적인 거, 내 감정적인 거 다투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면서 우리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리교는 올해 2023년을 하디 선교사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의 해라고 정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참 엘리트 선교사님이 많았어요.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오신 분이 참 많았어요. 하디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오셔서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부에다가 선교 보고를 쓸 때마다 자꾸 원망 섞인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인들이 무지하고 조선의 땅이 험악한 산악이라서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핑계였어요.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그 지역 근처에 있던 7가정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자체 수련회를 하다가 성령이 크게 임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해요. 선교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조선인들을 무시했구나, 그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돌이켜요. 그게 설교 말씀 가운데 또 그것이 조선이 환자를 대하는 그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그때서야 이해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 나중에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난 조선에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려고만 하니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니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참 좋아합니다. 자꾸 말해서 입에 붙어있는 말이 빛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맛을 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빛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의 자리만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녹아져야 되고 내가 맛을 내야 되고 하는 자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남기며 자기 자신을 일깨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되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4, 15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은 조금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달라요. 소금은 그 영향력을 주는 범위가 가까운 범위에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같이 맛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빛은 좀 멀리까지 그것을 영향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이 되는 게 먼저고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여금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더 넓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걸 헬라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온 우주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멀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소금이 되어주며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빛의 역할로 더 먼 곳까지도 비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단편소설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막 가시다가 어떤 주정뱅이를 만나요. 이 술주정뱅이가 막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술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저는 당신이 이전에 고쳐주신 절름발이었습니다. 제대로 일어나지도 서지도 못하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뭘 해서 먹고 살지 몰라 결국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가 한 창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창녀가 하는 말, 저는 당신이 예전에 해방시켜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보니 행복하고 즐거운 게 하나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는 한 불량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 불량배가 말하기를, 저는 예전에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화나는 일, 답답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만 가득해서 그래서 닥치는 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대.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에 적용하지 못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은 없고 그 구원의 감격조차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또다시 죄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되고 소금이다, 빛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명하신 정체성이에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도 아니고 빛이다 하셨어요. 빛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보울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말은 국그릇 같은 거 있죠? 그게 보울인데요. 영어에서 그 보울이 바로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초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걸 국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경 위에 둔다. 그 등경은 영어 표현으로 스탠드예요. 세워져 있는 그 스탠드 위에 놓는다 그 말이에요. 빛이 되었는 사람들이 그걸 덮어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스탠드 위에 세워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몰라서 말씀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은요.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걸 어떻게 하라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걸 실천하는 방법은 착한 행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나타내라. 그것으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여기에 중요한 건 말로 하나님 영광 드려라, 말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라, 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말이 없고 글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과 글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죠. 말도 있고 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건 말과 글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다.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민 MC 거의 원조격이죠. 그분이 나중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아주 국민 MC로 잘 나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늘 가르쳐 주셨냐? 아침밥 한 숟갈 먹을 때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라. 생선 한 토막을 먹을 때 어민들의 노고에 고마워해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설 때 그것을 만든 근로자의 노고에 감탄해라. 깨끗이 쓸린 아침길을 걸을 때 너보다 일찍 나와 이 길을 쓸고 간 환경미화원에게 감사해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꼭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대요. 이렇게 살면 너의 하루는 건방지지 않을 거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우리는 대단히 힘든 삶을 올해도 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재난의 소식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국가도 네 편 내 편 하며 계속 갈등하고 분열하는 걸 많이 겪었고요. 경제도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손 놓고 계셨나요? 프랑스 한 일간지에 93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렸어요. 코로나19 때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24시간 산소 공급기 안에서 산소를 막 공급받아서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우리처럼 다 대준 게 아니었나 봐요. 대줄 때 그 청구서에 뭐라고 써 있냐? 50만 프랑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나라 돈 가격으로 560만 원이에요. 그걸 받고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비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 해결됩니다.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 돈 낼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단지 24시간 산소 받았는데 560만 원 내는 거예요. 저는 근데 93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산소값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절대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늘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 안에 멈추지 말고 소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일깨우고 나가는 그런 추석이 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